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저희가 나흘 동안 오이코스 전도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이 전도 부흥회 이후에 지난 목요일, 금요일 며칠 동안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또 특별하게 좀 나누고 또 간증을 또 하면서 말씀을 또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아까 집사님께서 간증하실 때 오이코스 부흥회를 한다는 걸 듣고 나서 기대함으로 기다리셨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모든 분들께서 기대함으로 기다리셨습니까? 네. 저도 기대함이 100%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저 역시도 이 오이코스 전도 부흥회를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한 놀라운 것을 진짜 가르쳐 주시겠구나. 너무너무 기대된다. 이런 마음보다는 솔직하게 불구역자로서 지금 담임 목사님도 계시지 않으니까 더 바쁘게 더 열심히 더 빠짐없이 더 긴장을 해가지고 잘 부흥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을 더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는 길에 그 부담감에만 억눌려 있는 저의 모습을 주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전도 부흥회 기간 동안에 저도 그저 일만 하는 교역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도 분명하게 있을 것인데 그 은혜를 저에게도 더 한량없이 부어달라라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오이코스 전도 부흥회가 확실하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단언한다면 우리 최영옥 집사님보다도 제가 더 크게 은혜 받지 않았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보다 제가 더 크게 은혜 받고 제가 더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유익을 받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청년들은 다 아는데요. 제가 그 택시 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택시 타는 것을 좋아하지 않냐면 제가 청년부 시절 때부터 전도사가 되기 전에 청년부 다닐 때부터 하나님이 어쩌다가 택시를 탈 때 저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부담감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택시 타는 걸 꺼리게 됐습니다. 어떤 부담감이었냐면은 택시를 딱 타면 내리기 전까지 예수님이랑 한 번은 얘기하고 내려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주시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그 부담감 때문에 택시 타는 게 뭐 자주 탈 일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지각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뭐 늦을 일이 있더라도 진짜 그냥 더 달려가면 달려가지 택시를 굳이 타지 않는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한 일이 아니면 택시를 이제 잘 타지 않았는데 근데 피치 못한 일이 요즘 들어서 자주 생겼습니다. 이제 임신한 아내랑 다닐 때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나 아니면 주일 예배 마치고 아내가 뭐 먼저 집에 가지 않고 늦게까지 있다가 같이 돌아가게 될 때는 피곤하니까 택시 타면 안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러면 뭐 택시를 탈 수밖에 없죠. 그래도 제가 또 거부하고 싶은 마음에 때로는 뭐 그렇게 많이 피곤하냐 그냥 가면 안 되냐 이렇게도 했다가 그래도 그러면 또 아내를 생각하기 때문에 또 택시를 타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임산부 교통 바우처라는 게 있어서 택시비도 감사하게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그렇게 택시를 타게 되면 타면서부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분한테 어떻게 예수님을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제 성격이 먼저 얘기하고 먼저 활달하게 다가가고 이런 성격이 아닌 거 우리 성도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그런데도 제가 이제 택시를 타면은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 얘기 한 번은 해야 하니까 이제 별로 제가 평소 같으면 하지도 않을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사님, 제가 이제 중고차 살 걸 고민하고 있는데 운전 오래 하셨으니까 중고차 뭐 이런 거 추천 좀 해주실 거 있으십니까?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아니면은 밤에 야간에 타면은 야간에 이거 밤새 하시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취객이나 이런 분 타면은 무섭진 않으세요? 이러면서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대화가 오갈 때 또 하나 고민이 바로 드는 것은 이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이 고민도 함께 되는 겁니다. 그래도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향한 말씀으로 계속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제가 옛날에는
택시를 타더라도 내리기 직전에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내리기 직전에 기사님 예수님 믿어보세요 하고 후딱 내렸다면은 이제는 그래도 이제 훈련이 되어가면서 또 사모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것이 번호를 반드시 따야 한다고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택시에서 내릴 때 전에 최대한 대화하면서 기사님 제가 또 전도사인데 기사님 위해서 기도도 하고 싶고 또 하려면 또 이름 알고 싶고 그리고 이름 알려주실 수 있으면 또 번호도 알려주시면 제가 때로 문자 메시지도 드리고 그냥 축복 기도도 해드리고 기도 제목도 더 듣고 싶고 이렇습니다 해서 제가 그래도 3분을 번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이코스 전도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또 그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또 이게 가까이 있는 분들이 아니니까 또 한동안 연락을 못 하다가 이번에 또 다시 생각이 나서 오랜만에 문자도 드리면서 축복합니다라고 문자도 드리고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리니까 답장도 너무너무 잘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이제 또 술과 담배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계속 교회를 못 가고 마음이 너무 눌리고 막 이런 얘기를 또 나눠주셔서 또 그분을 위해서 또 특별하게 더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제가 부흥회를 통해서 얻은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참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은 분들 보면은 막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이건 또 비밀인데 제가 담임 목사님도 집에서 막 좀 따라하고 그래 봤습니다. 담임 목사님 뭐 설교하시는 거나 이런 것도 제가 또 따라하면서 배워봐야겠다 이런 것도 해봤어요. 근데 이번 전도 부흥회 때도 와 강사님이 말씀을 또 너무 재밌게도 전하시고 하니까 집에 또 아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또 막 강사님이 했던 것처럼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될 줄도 믿습니다. 3번 믿습니다 하고 마지막에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저는 또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것도 한번 따라해보고 그랬는데 또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또 청년부 사역자지 않습니까? 이번 부흥회 때 그렇게 택시 전도했던 그분들한테 연락하는 유익도 있었지만 이번 부흥회 때 저는 전도에 대한 은혜뿐만 아니라 이 청년 목회에 대한 가르침도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에 저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청년부 사역의 다음 스텝을 어떻게 그려 나갈 수 있는가 그런 가르침을 어쨌든 선배 목회자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앞으로 10년의 기간 동안에 지금으로부터 10년 동안 제가 무엇에 더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무엇을 더 훈련해야 하는가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고 또 때로는 갈피를 못 잡고 있던 저에게 그 고민하던 것에 확증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도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도 이강배 목사님과 제가 그런 목사님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일부러 그렇게 마련해 주셔서 한 것인데 그래도 그 시간을 그렇게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참 목사님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여기쯤에서 우리가 부흥회 때 그래도 배웠던 것 핵심 그 5가지를 한번 복습해보고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한번 드시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따라서 해보실게요.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하고 열매는 하나님께. 네, 아멘. 이것도 접지 않는 거 아시죠? 예,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하고 열매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할 영혼을 마음으로 작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심고 물을 주었을 때 그 자라게 하실 분, 열매 맺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마음의 자세 3가지도 부흥회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졌는데요. 첫 번째가 간절함, 두 번째가 뭐였죠? 집중이었죠. 두 번째가 집중, 세 번째가 실행이었습니다. 간절함, 집중, 실행. 저는 옛날에 할 때 어떤 분 한 분 전도 조금 하다가 너무 계속하면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좀 쉬었다가 다른 분 해야겠다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또 정반대로 더 집중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또 실행해야 한다라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기록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또 반드시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심는 것도 물 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게을리 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고 물 주는 실행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영적인 원리이자 법칙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이에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서 증거하기를 심는 것 없이 거두고자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이 없이 그저 누군가가 내가 기도만 한다면 저절로 구원받겠지 하는 그것은 나 스스로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부터 반드시 영생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생뿐만 아니라 전도한 그 사람의 영생까지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심는 그 선을 행할 때 낙심하는 그 순간이 올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올 수도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면 때가 이르러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전도를 놓고 오랜 시간 기도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몸부림치셨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는 누군가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분 계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간증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저의 달라진 모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달라진 모습 보이시지 않습니까? 네, 머리 자르고 하나 더 했습니다. 머리 자르고 제가 나이에 맞지 않게 염색을 좀 했습니다. 제 흰머리가 그래도 조금 많다는 말들을 친구한테도 듣고 아내한테도 듣고 해가지고 이번에 염색을 했습니다. 전도 부흥회 때 강사님께서 미용실 원장님을 전도했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집 바로 옆에 1분도 안 되는 거리 미용실을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할렐루야 인사하시고 이런저런 대화 나누시고 기도 제목 나누시고 전도하게 되셨다라는 이런 간증을 쭉 해주셨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저도 나름대로 작년부터 우리 집 근처 미용실 원장님 전도하려고 이렇게 제가 전도사인 것도 밝히고 대화도 쭉 하고 선물도 드려보고 했는데 이제 제가 차이가 있었다면 그 강사 목사님은 그분한테 기도 제목을 물어봤는데 저는 그 시간 동안 나는 기도 제목을 한 번도 물어볼 생각을 못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전도 부흥회 저녁 집회 끝나기 전에 제가 문자로 미용실 원장님한테 내일 커트해도 되냐 이렇게 예약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커트 예약을 잡고 가면서 그래 오늘은 내가 반드시 이분한테 기도 제목 물어본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저만 들어가면 저는 또 반드시 기도 제목 물어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들어가니까 어떤 손님이 파마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마하고 있는 손님 딱 보자마자 제 마음이 야 이거 나 다른 사람 있으면 이거 못 하겠는데 이거 참 어떻게 하나 이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때 이제 이거 커트를 아무리 오래 해도 파마하는 손님보다는 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생각을 하는데 그날 오전에 아내가 했던 말이 딱 기억이 나는 겁니다. 오빠 머리에 흰 머리가 좀 너무 많으니까 염색 좀 하면 좋겠다. 이 말 한 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아내한테 야 염색하는 거 돈도 비싸고 시간도 아깝고 내가 지금 바쁘니까 염색하기 싫다 나는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또 그 상황에 딱 되니까 이 파마한 분이 나갈 때까지 내가 버티고 있어야겠으니까 제가 사장님한테 원장님한테 지금 혹시 제가 예약은 안 했지만 염색도 뒤에 되나요 하니까 뒤에 예약이 없기 때문에 염색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염색하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마음으로 이 파마하는 손님이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빨리 끝나고 빨리 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파마하는 손님은 가게 하셨고, 그 다음에 염색도 이제 하게 하셨어요. 근데 염색 약을 이렇게 머리에 잔뜩 묻혀 놓으시고, 그때부터 이제 또 더 대화를 해야 하는데, 원장님께서 염색약 묻히시고 저 계산대 쪽에 가서 앉으시더니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그냥 그분한테 원장님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또 불러서 기도 제목을 여쭤볼 수가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또 마음에 지혜를 주시기를 야 너 염색비 계좌이체 하겠다고 해라. 계좌이체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좌번호 여쭤보면은 야 너가 혹시 아냐 그 이름도 알 수 있고 기도할 때 그 이름도 부르면서 또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사장님께 요청을 드렸더니 원장님이 계좌번호 혹시 이체도 됩니까 하니까 더 좋아하시면서 계좌번호 알려주려고 얼른 나오시고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셨어요. 보니까 또 감사하게 계좌 이름이 무슨 회사 이름이 아니고 원장님 성함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야 원장님 성함이 이 성함이군요 하니까 그렇다고 제 이름이 그때 당시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굉장히 젊고 예쁜 이름입니다. 이렇게 또 자랑을 하시길래 야 진짜 그런 것 같다. 저도 이제 곧 딸이 태어나거든요. 저 딸 이름 짓는 거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딸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따님이 대학교 다니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전부터 대화를 했기 때문에. 따님은 혹시 대학교 1학년 1학기 이제 마치셨는데 뭐 학교 생활에 잘 맞으신데요? 물어보니까 딸이 지금 대학교 1학년 1학기 가긴 갔는데 또 진로의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연스럽게 제가 또 기도 제목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또 생명과학과를 전공하다가 진로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바꿔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장님한테 그러시냐 맞다 진로 고민 많이 하실 때다. 저도 생명과학과 나왔는데 지금 전도사 하는 게 진로 고민을 엄청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제가 청년일 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가족의 반대도 무릅쓰고 이렇게 전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대화가 마무리될 줄 알았어요. 원장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들으시더니 뭔 은혜를 그렇게 크게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어지면서 무슨 은혜를 그렇게 크게 받으셨냐 해서 제가 청년일 때 이렇게 수련회 때 정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제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제가 그때 생각이 완전하게 달라지면서 그때 바로 전도사 되기를 결심한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 여러 일련의 과정들 제가 여기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전도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장님께서도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전도사님 말고도 제 친구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저같이 전도사가 된 건 아니고 그 술을 매일같이 낮술부터 해가지고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친구가 2명이 있었는데 그 자매가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크게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니 그 친구가 술을 싹 끊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원장님한테 그런 경험, 제 경험이나 그분의 경험 이런 거 들어보시면 어떻게 생각이 드시냐, 믿어지시냐 하니까 자기는 그래도 자기 외할머니가 어렸을 때 새벽기도 가실 때 귀신 만난 얘기도 해주셨고 그런 영적인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외할머니는 진짜 제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 들어도 믿어집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지금 어머니도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구원하실 날이 지금 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이분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정말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이 속히 임할 것이다 라고 믿음이 저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곧 이사를 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미용실 못 가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도 열매가 딱 맺힐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집중해서 거기를 계속 나가야겠다. 이사를 하더라도 좀 거리가 있더라도 그런 수고를 내가 조금 더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실천과 이런 실행들을 실천해 나가실 때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제가 했는 것보다 더 놀라운 그런 경험들 반드시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심는 것의 중요성과 전도를 실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또 강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인데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세 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주인이 먼 타국에 잠시 가면서 세 명의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깁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기는 충성을 드렸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를 돌려드린 충성을 남겼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만은 다른 모습을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주인은 5달란트를 남겨서 총 10달란트로 갚은 자, 2달란트를 남겨서 총 4달란트로 남긴 자, 갚은 자에게는 그저 그냥 착취만 하는 주인이 아니라 너가 충성되게 수고하였으니 이제 나와 함께하는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라는 그 은혜를 말씀을 하십니다. 착취하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착취하는 자로 여겼고 주인을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네. 여기서 보면 마치 주인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치 주인을 언뜻 보면은 뭔가 위대한 주인같이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영적 법칙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을 정해두셨는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로 주인을 바라보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그 종이 그 주인을 대한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십니까? 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물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무에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심으셨습니다. 귀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인간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생명이자 영혼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영혼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질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아셨을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충만하게 가진 그 하늘의 밀알과 같은 자신이 죽어야지만 수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만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이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밀알로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곧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자신의 생명,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생명, 자기중심적으로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육신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나 자기중심적인,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과 관계없이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그 나의 마음, 나의 자아를 부인한다, 거절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겠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자아를 죽이겠습니다 하는 자는 진정한 생명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 바로 앞절의 말씀 우리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결국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 24절까지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은 것처럼 자기가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너희들도 너희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면서 나를 따라와라 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올 때, 너희 생명을 미워함으로 나를 따라올 때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심기어 죽으심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가 죽었음을 믿으면서 살 때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녹아서 없어질 때 짠맛이 날 수가 있고, 초가 자기를 희생해서 태울 때 빛을 내는 것처럼 또 다른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것에서부터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희생하셔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순종의 단계에 따라서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서 희생하면서 자라갈 때 우리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의 미랄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의 생명을 또 다른 것들로 구체화해 본다면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나의 체력, 이런 것들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성격, 우리의 기질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성격대로 사는 것, 내 기질대로 사는 것, 이것은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격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 신앙과 성격은 별개다. 이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기질도 주님 앞에서 다룸을 받게 됩니다. 단지 그 상황이 너무나 더디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작업하고자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계속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의 기질, 나의 성격마저도 주님께서 다루어 달라고 내어드릴 때, 내 전부를 내어드린다 할 때 주님께서는 거기까지도 손을 대시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질도 특화하여서 사용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질을 육신적으로 드러내어서 내 기질이 이걸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내 기질을 거스르는 말씀의 순종의 요구나 내 기질을 거스르는 공동체에서의 어떤 협력이나 봉사, 이런 것들을 기질 따라서 선택하고 기질 따라서 불순종하냐 순종하냐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요일에 미용실 원장님 기도 제목을 물어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염색을 다 하고 제가 이제 교회로 왔는데, 제가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구하고 있는 또 저희 친척분께서 또 전화가 오신 겁니다. 작은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전화의 내용은 그렇게까지 처음에는 감사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전화의 내용은 고향의 할머니가 수술을 하시게 되었으니까 같이 좀 내일 내려갔다가 오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내려가서 할머니를 뵈니까 그래도 연로한 나이에 수술을 받으신 것 치고는 굉장히 건강하시고 또 금방 퇴원하실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근데 또 진짜 감사했다는 것은 작은 아버지가 저한테 고향까지 자기의 차로 먼저 내려가자라고 연락 왔다. 그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작은 아버지를 제가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게 한 명만 그렇게 또 생각하는 것처럼 좀 약간 관계는 그래도 좀 서먹서먹했거든요. 또 그래도 제가 작은 아버지가 꼭 예수님을 믿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랜 시간 또 기도하고 또 관계를 열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왔는데 그게 참 뭔가 그런 특별한 계기가 그동안 많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제가 아내랑 결혼하는 걸 통해서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한번 뵙고 인사드리고 싶다라는 것부터 시작하시더니 작은 아버지 댁이 분당인데 아내 직장이 또 마침 분당이라서 그렇다면 이렇게 분당에서 한번 또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하자, 이렇게 먼저 말씀도 해주시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지금은 분기별로 만나서 식사하는 교제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참 감사한데, 이제는 그전에는 생전 저한테 어디 멀리 갈 때 본인 차로 같이 가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저한테 본인 차로 멀리까지 이번에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참 감사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감사하지만
야, 내가 그래도 작은 아버지랑 단 둘이서 차 타고 어디 멀리까지 가본 적이 없는데 대화를 잘 풀어 나갈 수가 있겠나? 기도 제목도 잘 여쭤볼 수가 있겠나? 전도 부흥회 때 또 말씀을 또 들었으니까 기도 제목도 여쭈고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들었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작은 아버지를 만나러 또 가서 보니까 뒷자리에 사촌 동생이 또 같이 있더라고요. 사촌 동생도 한 7, 8년 만에 만난 거라서 너무 어색한 사이이기도 해서 또 있는 상황에서 더 물어보기도 힘들 수 있겠다 했는데 또 다행히 사촌 동생이 요즘에 좀 낮밤이 뒤바뀌어서 계속 잠만 자더라고요. 계속 차에서 잠만 자서 작은 아버지랑 또 깊이 있게 대화를 하면서 또 오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결국엔 저희 기질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질의 문제를. 제가 성도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말을 막 너무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막 그냥 시시콜콜 모든 얘기 다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한데 작은 아버지랑 제가 한 3시간 반 동안 차로 내려갔으니까 제가 그냥 생각했던 대화 소스는 이미 다 떨어진 거죠. 다 떨어지고 이제는 또 서울로 다시 또 돌아와야 하는데 그때 이제 또 그런 기질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오늘 금요 기도회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주일도 이번에 설교를 또 하게 됐는데 이 차를 타고 올라갈 땐 또 차도 많이 밀릴 수 있고 하니까 그냥 기차를 지금 예매해서 올라갈 때는 제가 급해서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인사드리고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고 좀 현명하지 않을까? 체력 안배나 이런 걸 생각할 때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내려가는 길에서 대화를 통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작은 아버지랑 또 많은 부분 또 대화도 많이 하면서 마음도 더 열어지고 친해졌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또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제가 한번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차를 타고 끊고 올라갈까요? 아니면 또 작은 아버지 차를 타고 계속 갈까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차를 타고 가라란 뭐 특별한 감동은 없길래 그래서 그냥 내려갈 때처럼 똑같이 그냥 일단 올라가는 걸로 순종을 해야겠다 하고 작은 아버지 차를 타고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올라오는 차를 같이 안 왔으면 어떨 뻔했나 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내려갈 때에는 그냥 어떤 일반적인 대화, 사는 대화 이런 걸 하면서 마음을 열었다면은 올라가는 길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영적인 대화가 작은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교회를 쉬셨고 또 교회에 있는 목회자나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또 많은 실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 방향이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대화가 시작되면서 작은 아버지가 저한테 질문도 던지시고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도 막 던지시면서 너는 정말로 부활을 믿냐? 뭐 이런 것도 던지시면서 그런 거 이제 들으니까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또 대답해드릴 명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저는 작은 아버지가 물어보신 거 저는 진짜로 다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뭐 다른 여러 가지 근거들도 많이 사람들이 제시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예수님 위해서 다 죽었다. 저는 그거 하나만 딱 보더라도 진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는 사실이 정말로 저는 믿어집니다. 이런 대화 옛날 같았으면 진짜 할 기회도 없었을 그런 대화와 복음의 증거를 주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제가 또 목회하면서 진짜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하면서 또 막 힘들 때 힘들 때 또 마음이 막 눌릴 때 진짜 뭔가 괜히 왔나 이 길을 괜히 왔나 이런 고민 들 때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딱 그 마음을 어떤 은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정말로 억눌리는 게 있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전도사님을 보고 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라는 그걸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제 마음에 큰 은혜 회복을 또 경험하게 하신 그런 일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또 나누게 하면서 작은 아버지와 그런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데까지 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길이었습니다. 기도 제목도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 제목은 제가 또 바로 기도 제목 알려주십시오 하면 분명히 없다고 그냥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요즘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냐고 하니까 또 있더라고요. 또 성인병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놓고 이제 그 회복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작은 아버지가 반드시 예수님 영접하기를 또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기질대로 제 기질을 따라서 그래도 이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닐까, 그냥 기차 타고 올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대로 결정을 했다면 분명히 그 이후에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아주 좋은 기회는 제가 날려버렸을 것입니다. 복음을 한 번 더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제가 제 기질을 선택하고 제 편안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기회는 아마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를 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영혼들을 분명히 한 분 이상은 작정을 하셨을 터인데,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실 터인데, 내 기질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섬기심으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부흥회는 끝났지만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과 그 오이코스, 내 가족과 친구와 내 이웃을 전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 친구, 이웃을 전도하라는 주제도 되었지만 또 하나는 정말로 우리 이웃에게 다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진정한 이웃 사촌이 되어줄 때, 그리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수많은 영혼들이 거두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대하며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어서,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먼저 썩어진 미랄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기질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른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이 찬양은 다들 처음 불러보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이 가사가 너무나 귀한 중국에서 부른 찬양이라 가지고 중국 지하교회 가정교회 성도들이 부르는 성도 찬양이라서 이 가사를 더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이 땅에 썩어질 미랄 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하늘의 미랄로 우리 부르실 때, 하늘의 미랄로 우릴 부르시는 거룩한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 곁대를 향하여 우리 달려갈 때 영원한 하늘에 영광 보게 되리.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이 땅에 썩어질 미랄 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부어지고 내 기질을 거스르고 정말로 나의 자아를 거스르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미랄로 함께 썩어지며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나의 생명을 꽉 쥐고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함께 미랄로 썩어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썩어질 때, 내가 썩어질 때, 내가 내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영혼이 건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정 주님께 쓰임받으며 충성된 자로 나아가며 아버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체력과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결단한 영혼들 주님께로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지금도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가지 제목만 가지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우리 환우분들 회복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 치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임 목사님과 모든 환우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된 역사를 놓고 우리 시간은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회복,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의 회복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가 찢김을 받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찢김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아버지, 죄악과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죄악과 사망의 그림자에 불과한 아버지 그런 모든 질병과 연약함들 다 고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아직 남아있는 어지럼증도 깨끗하게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분들 모든 분들 아버지 육체의 아픔과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과 우울함과 눈물 흘리는 것, 그 모든 연약한 부분들까지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강하게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 걷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마음에 있는 영적인 병과 진들, 강고한 진들도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도 부흥회를 통하여 새로운 영혼을 향한 우리 마음에 결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결단은 해도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생명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진정으로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사귀고 초청하고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간절하게 집중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며 나아갈 때 진정한 열매들을 수도 없이 맺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또한 담임 목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하였사오니 아버지, 진정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환우분들 어떠한 어려움도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깨끗하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의 성취로, 약속의 성취로서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님과 가족 모두가 정말로 다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